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1절, 22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십자가 피의 세 가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 피의 보혈의 세 가지 역할.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피의 세 가지 역할. 십자가 보혈의 피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이렇게 이단 사상들, 악한 어둠의 권세들, 이 앞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그리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냥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보혈의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예수님의 피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쭉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는 만물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자,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죠? 우리는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하심과 보혈의 공로, 그것이 단순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이 십자가의 피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죠? 타락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예요. 고통스러운 이유, 사망이 찾아오고. 그런데 놀랍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보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만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얘기예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뭐 신학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신학이 하나님만 하는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망가져 버렸어요. 만물도 타락합니다.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가운데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무섭습니다. 식물도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 본능입니다. 독버섯, 독초들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죠?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 시골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어떤 버섯은 먹어도 되고, 어떤 버섯은 먹으면 큰일 나고,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초가 있잖아요. 어떤 거 먹으면 큰일 나고, 어떤 거는 약이 되고, 이런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식물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동물 보세요, 동물.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생존 본능을 통해서 이 짐승들 사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글에서 보세요. 맹수들이 사자, 호랑이, 육식동물 있잖아요. 사냥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소라든가 말 같은 거, 이렇게 큰 짐승들을, 사슴 이런 거 사냥할 때 목줄기를 딱 물어가지고 뜯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그죠? 뱀이 사냥하는 거 보세요.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서로 사육을 하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서로를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만물이 다 망가져버려요.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오고 기후가 지금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후 위기가 와서 이 여름의 날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뉴스 보니까 거제에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한국을 하나님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유럽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우성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어떤 때는 말라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온도로 그냥, 그죠? 50도를 육박하는, 또 어디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 아이고, 그냥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거, 그것이 다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모든 죄악 가운데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갖다 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우성입니다. 다 비명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회복이 되고 만물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구원론의 핵심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딱 나오죠.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어린아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수굴에 구멍을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질 않아요. 할렐루야.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이제 사륙을 하고 그런 날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만물을 회복시키실 그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에요.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예, 만물의 중보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원상복귀시키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죄인에게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여기까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맡긴다면 하셔요. 이게 바로 피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 자, 모든 번제와 화목제가 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렇게 해왔었어요.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너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레위기서는 다 제사법이니까.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라니까요. 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다 전체가 다윗 얘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자 다윗성에 언약궤를 갖다가 메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윗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에 우리 성도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구원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모든 성막이 그런 거죠.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었다는 거죠. 휘장의 길이가 18m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래서 지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장막. 가로막힌 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교회론 이런 얘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계시면요 무서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의 세 가지 역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의 원상복귀시키셔요.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예요. 이게 오늘 또 박지원 장로님이 그냥 피로 그냥 막 다 그냥 피 찬양, 예수님 보혈 찬양, 할렐루야. 보혈 찬양 많이 해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피의 역할, 세 가지 역할. 세 번째는, 자, 우리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움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죠?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죠. 모델. 그리고 안디옥교회, 이방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에서보드 사빌라 이방교회로 확대됐습니다. 그죠?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자, 또다시 여러분들 에서보드 사빌라, 자, 소아시아 7교회, 교회 2000년 역사가 다 거여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민주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신앙이 타락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로 신앙이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무서운 시대로 가요. 배교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에 오시고 다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희망적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은 희망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예요. 역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것들을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정화해왔던 거예요. 정화. 그런데 그것이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타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후 현상으로 지진이 나고, 어디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재앙과 그죠? 여기서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은 재앙이 안 쏟아진다니까요. 아멘? 고센 땅,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셔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자,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구절을 그대로 복음성가로 만들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부전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하신 백성들이 점점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영광스럽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자, 종말리 시대 여러 가지 어렵고 날씨는 덥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들어가면서 이제 막 아프고 막 힘들고 그렇지만 소망적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이게 예수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